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간증을 넘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다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우리 목자분들과 부목자분들 함께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나온 귀한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맡은 목원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육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모임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목원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저하고 손을 잡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되면 나가죠.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이 아이 속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는 신앙 고백의 문제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참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혜롭죠?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래 느껴질 때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일평생 엄마 옆에서 이렇게 살림을 도왔으니까 야곱이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삼촌이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 온 지 한 달 됐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너가 그냥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노동의 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아마 그렇게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 그 결혼 지참금 격으로 그 딸을 주기로 했어요. 둘째 딸을 주기로 했어요.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이 신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도 이 삼촌이 결혼시켜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찾아가서 21절 보니까 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내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럴지 그렇게 했어요. 당시 결혼은 7일 동안 벌어졌으니까 첫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깨어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원치 않는 여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너가 원하는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간 나에게 다시 보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네 아내로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들은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야, 아내가 둘 생겨서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외삼촌에게 속았던 그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레아라는 여인을 볼 때 자기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피해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외삼촌한테 배신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했어요. 근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받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외삼촌의 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고 나와 결혼하면서 첫날 밤 들어왔던 이 레아, 야곱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처럼 여기고 7년을 지냈는데, 다시 7년을 지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증오와 미움으로, 레아와 삼촌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에게 그의 가슴 속에 그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자신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분노가 컸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할 때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팔에 털이 있으니까 염소털로 자기 팔을 만들어서 자기 형처럼 만들고, 목소리도 그렇게 해서 이 에서처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인 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 없다, 그 한마디에 7년의 노력과 라헬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레아가 바로 이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캄캄한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야곱의 라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레아가 야곱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깊은 곳 속에 깨닫지 못했던 가해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 상처와 증오와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요즘 가족 절중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저런 여자를 만났지? 어떻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됐을까? 어떻게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됐을까? 어떻게 많은 자식 중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 이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미움으로 차라리 잊고 살자, 마음 문을 닫고 살자,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가장 극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세요. 그 치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왕의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던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해방의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장인과 아들에게 21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방랑의 생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13년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그 형제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을 살면서 피해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가해자의 삶이 오늘 나에게 있었다는 것. 사람은 살면서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해자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세례문답 하는데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맨날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해자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우리의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서 교만해가고 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가해자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동시에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자로서 가진 아픔과 속상함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사랑하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요즘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레아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와야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형편과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세요? 잘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말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청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시고 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은 이 원형, 이 파타라는 이 단어는 레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연약하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하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연약하여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 묵묵하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텔은 닫으시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받는 레아의 텔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텔을 여셔서 첫 번째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뛸듯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셔도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야 생각했지만 둘째를 놓아도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또 슬펐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뭡니까? 연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보통 아들 셋 놓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유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레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것도 4명이나 주셔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봤는데 삶을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레아에게 있어서 그의 이 갈급함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했다고,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삶을 통해 행해 오신 일들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변함은 없지만, 환경에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찬양, 이 찬양이 바로 레아에게 하나님 울려 퍼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다윗이 바로 이 자손에서 나왔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 뒤에도 아들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6명 낳고 딸 하나 낳고요. 12지파 중에 6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아는 들어갔어요. 야곱과 함께. 바로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이사야 51장 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기 싫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프고 상처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또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옛날에도 저희 교회 오셨지만 우리 이지선 자매,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차가 받쳐서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생명만 건진 이 자매, 저하고는 옛날에 이 밴쿠버 코스타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그때 저는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오고 지금은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있어요. 근데 자기 삶을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삶 속에 늘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당했어. 술 취한 사람, 그 음주운전자에서 나는 피해를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피해자로 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 피해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진심이라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상처나고 아픈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해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어쩌면 가족의 짐이 되고 있어. 나는 어떤 면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탐욕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12지파를 만드는 일에 이 라반의 탐욕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는 찬양할 입장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기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만 늘 내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레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고 야곱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던 레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피해자로 살아가는 아픔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루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나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눔지를 보시게 되면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크. 지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극복을 하고 나니 나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시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 할 텐데 또 이제 삶에서의 얘기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딥하고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스 브레이크잖아요. 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또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적절한 그 수준의 또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과목은 좀 잘했는데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만 잘하면 좀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은데 이제 수학을 못하니까 집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이고 이렇게 해봤는데 원래 아시죠?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얼마를 드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냥 자녀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 위안 말고는 딱히 큰 열매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3이 되었고요. 여전히 그 상황은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새로운 과외를 붙여주셨고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과외를 했습니다. 그랬던 때였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학 그때는 정석 봤었거든요. 수학의 정석 뒤쪽에 보면은 이제 1과의 마지막에 이제 연습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는
저에게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앞에 있는 개념과 그 뒤에 그 앞 개념에 붙어있던 유제와 뒤에 있는 예제를 풀 수 있으면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연대 수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풀 수 있겠지, 나는 연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푸나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너 저에겐 늘 뭔가 앞에는 자 이거는 감자고 이거는 당근이야 하다가 뒤에 가서 랍스터 요리를 만드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게 어떻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자기를 믿고 따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또 물어봤는데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숙제를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숙제 안 하면 되는구나 그랬고 있었는데 연습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해설을 보지 마라가 이제 그분이 줬던 미션이었습니다. 해설을 안 보고 어떻게 연습 문제를 푸나? 나는 상상이 늘 이제 모르면 뒤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풀면 되지 하면서 또 저의 천재성이 놀라곤 했었는데 아예 보지 마라 하니까 안 보면은 그 저의 천재성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지금까지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보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막히면 다시 앞에 개념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유제를 풀고 예제를 풀고 다시 보래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이 앞에 거 다 안다니까요. 감자 당근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절대 해설을 보지 마라가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장담하는데 이 시간이 줄어들 거랍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도 못 풀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만에 푸는 것도 생기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5일이 되고 3일이 되고 5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같은 이런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연대를 가나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니까 또 이렇게 또 시키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해설지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거만 요만큼만 힘을 쓰면 알 수 있는 답을 모르니까 정말 애가 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진짜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결국 못 풀었습니다. 이러고 간 겁니다. 가니까 선생님이 이래서 이런 거야 딱 알려주시는데 그때 순간에 머릿속에서 뭔가 쾅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야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이 꼭 이상한 거 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도 나올 수 있구나를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쉬운 거를 몰라서 한 일주일을 고민했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풀어도 고민 안 되던 게 3일 만에 풀리고 하루 만에 풀리고 3시간 만에 풀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드디어 수학에 눈을 떴는데 애석하게도 수학에 눈을 뜬 시점이 100일 앞이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은 떴는데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풀어요? 이거 고등학교 3년까지 쌓여 있는 수학책을 제가 무슨 수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수학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늘 저희는 제게 고3 때 수학은 늘 확률 점수 25점에서 30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였고요. 근데 더 좋은 성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고민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경험을 제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방식들을 그때 제가 배웠던 것 같고 그것으로 그렇게 대학 가서도 또 이제 뭐 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답지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가놓은 편한 길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 나에게 무슨 말을 주실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습관이 그때 이렇게 배우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사례들을 잘 생각하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보면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고 이제 밑에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요약을 해두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통해서 레아의 재조명이 굉장히 놀라웠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야, 이 결혼식이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말로 보셔서 아마 지나가셨을 텐데요. 이게 내가 레아라면 이 보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9장 21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아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라반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그 잔치는 청첩장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을까요? 야곱과 라헬로 나갔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한 줄 알고 와서 갈비탕 먹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오늘 영상에 안 나왔는데 그 지역의 풍습상 결혼은 일주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첫째 날 아무튼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이제 나는 모르는데 껌껌한데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다는 거잖아요. 그 레아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랑 라헬이 결혼한다고 이미 공지가 됐고, 그렇게 해서 다들 밥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 굉장히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영상에 안 나왔는데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란 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존심 수모를 겪고 들어가서 이거 17살, 27살도 아니고 많이 받쳐서 37살도 아니고 77살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첫날 밤을 보내고도 6일 동안 야곱과 라헬의 결혼이라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내 남편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 레아와 라헬 둘 다 참 속이 터지는 상황이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실화였던 야곱의 상황 모두가 참 힘든 일이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눔지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내 삶에서 뼈아프게 다가왔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나눠봅시다. 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걸 심어놨으니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람은 보통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는 초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한테 피해 받은 건 생각하는데 남한테 내가 뭘 했는지를 잘 못 돌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그 순간 청년 때의 저의 모습과 성도였을 때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신혼마을 목자분들께도 그렇고 교육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목원을 만나면 나 같은 놈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 보통 세 사람을 동시에 교육을 합니다. 뭐냐면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그 목자도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고, 예비 목자들도 교육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비 목자들도 내가 목자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를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좀 용서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가 못했어가 되면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다 그렇게 코를 흘리던 목사님 말씀 안 듣던 그런 때가 다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개구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그렇게 고백되는 누군가가 있는지 나눠봅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레아의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났지만 저 이제 돌아가신 그 저희 아내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글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셨고요. 나이가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까먹었는데 90이 넘으신 나이에서도 새벽에 제일 먼저 가셔서 개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에 제일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에 제일 먼저 가셔서 예배당에 불 켜고 히터 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드실 물을 떠다 두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수천 명이 같이 예배드렸던 거 당연히 아니고 보통 목사님과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서 예배드릴 때도 종종 많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 중에서 할머니를 딱 뵀는데 저는 이 집은 저 할머니가 기도로 다 먹여 살렸구나라는 어떤 압도됨을 좀 느꼈습니다. 그분이 되게 세 보여서가 아니라 보시면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선하게 생기셨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러셨던 분인 겁니다. 와, 대체 얼마나 저렇게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잘 이렇게 못 읽으시니까 목사님께 해주시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하시고 교회 섬긴다고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9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은 불안해요. 아우, 댁에 계셔라. 아무리 그래도 그 길을 묵묵하게 다니셨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가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가정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완벽하고 또 강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한 주간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비록 그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맞춰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유다로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하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원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아무래도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또 한탄을 하게 되고 또 넋두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 마쳤을 때 그 유다라고 지었던 레아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마칠 때 한숨으로 끝내지 말고 찬양으로 끝내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더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뤄가신다라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마치는 그 목장 모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5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세가 이제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또 올해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대와 안내 식당 봉사 보면 마을마다 맡은 게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결혼예배학교 큐티 기초반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예배학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나 아는 젊은 부부들이 있으시면은 들으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결혼하면은 뭐 다 똑같이 살겠지라고 하지만 진짜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특히 이제 앉아 계신 권사님들 연령대는 결혼하면은 보통 그냥 죽을 때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 결혼예비학교거든요. 그래서 결혼예비학교 때 와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 강하게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이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보기도학교 큐티 기초반도 모집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회 제1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비전 1실에서 있고요. 제2권사회 원례회는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에 비전 2실에서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을별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